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시는 새해 2026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의 소망, 새해의 계획, 새해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러한 새해의 기도, 새해에 원하는 소망들을 이뤄가는 우리 마음들이 연초연에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변함이 없이 꾸준히 해나가는 이러한 믿음과 삶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초지일관의 삶이 아니라 뭐 이래 용두삼이다 라고 해서 이런 처음에 거창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지일관하는 계획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계획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 사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몸이 연약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제 기도 가운데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장모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녀가 이제 침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녀를 보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도 치료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바로 힐링, 치유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힐링과 관계된 건데, 이러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힐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주제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면의 관조,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정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가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뒤안길을 볼 때는 창조론이 먼저냐 질환론이 먼저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과학적인 논쟁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는,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학의 시대는 우주에 이제 그 지구와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수성, 금성, 화성, 또 목성, 토성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만 하더라도 과연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였지 지구가 둥근 공처럼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초대 시대에는 생각했을 것이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역사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때가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 모든 것들이 어떤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공상, 과학, 만화, 영화 같은 데에서는 보았을 즉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시대의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나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라고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시대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와 사도 바울 시대는 역사와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교회 시대와 이러한 시대적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시대는 이런 문명과 사회들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면의 죄가 속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는 이 시대에 무병장수의 삶을 꿈꿉니다. 근데 무병장수의 삶을 꿈꾸지만은 불로초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진시황도, 그러나 때가 이름에 그의 삶은 이제 죽음의 삶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통해서도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가지려고 했던 진시황 이야기도 동양의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오래 전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 무쌍한 사회, 생존 경쟁의 사회, 이러한 시대에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이 하느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 속에서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허전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함이 있습니다. 또는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때로는 이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허무한 마음이 들 것조차도 승화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십니다. 사회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애로움으로 괴로워합니다. 사회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쓸쓸함으로 좌절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제 사회에 그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이렇게 됐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호의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팩트로서 이제 제일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에게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서가 있으므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공이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습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믿음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의 사회도 소셜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가 사회의 빛과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신의가 있는 교회, 즉 믿고 의롭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요구되어지면 오늘날 현대 사회의 교회들이 더 사회의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의가 있는 교회, 신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전도, 신의가 있는 언어, 그리고 신의가 있는 이 교회의 활동들이 사회로부터 더욱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이제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해야 됩니다.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타자로부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어 있겠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이런 계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하면 사회로부터 이웃과 사회와 역사 앞에서 이제 진리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관계를 잘하는 이러한 신앙이 요구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관계가 신뢰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믿을 만한 말씀으로 은혜를 준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을 때, 그리고 분명하다, 이러한 믿음의 신뢰감이 있을 때 신뢰감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신뢰감을 얻는 교회가 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을 걷고 또 들을 걷고 계곡을 지나서 이제 숲을 지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물들을 지나갈 때 그러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 곳에서 작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 가정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 가정은 행복한 부부예요. 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돼야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작은 것으로부터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뭐 인생은 소풍이라고 하는 어느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는 무수한 많고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성경의 말씀을 읽고 quiet time, 큐티라고 말씀하죠. 묵상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고귀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습관처럼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습관처럼 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헌신인데 과연 헌신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삶을 내면적인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래도 이 거칠고 바람 부는 이 사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한 송이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계절의
감각이, 계절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씨앗을 땅에 심고 새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이 필 때 시간까지는 저녁이 있고 낮이 있고 또 하늘에서 이제 그 밤 기운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이런 시절들이 있은 후에야 땅속에서 심은 이 새순이 자라고 꽃이 피는데 거기에도 그 꽃이 피우기까지는 많은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견디고 난 다음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견딤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늘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늘 경청하는 마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은 후에야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 66년 로마인들에 대한 박해 저항과 유대전쟁이 있은 이후에 그 후에 이런 복음서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복음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전해졌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있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과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들어가십니까? 폭군이었던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다 예수인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앞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베드로가 주여 들어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너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간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이 대화에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순교할 때 거꾸로 이제 순교를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를 했다 이런 그런 일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의 뒤안길에는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끝까지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 안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광의 신학을 바라보고 영광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그 길은
자기 부인의 삶이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삶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과연 따르겠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먼저 십자가를 지고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리더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본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시대의 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래요. 양적인 부흥과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었을 때 진정한 관심과 또 진정한 사람들로부터의 이러한 이목과 이러한 집중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로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한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이러한 성공자만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이변에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얻읍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일어서십시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비록 나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십자가의 삶이 지나면은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하면 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회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